어제 수요 설교를 잠시 요약해드리면, 처음에 그 설교 끝나고 제목 자체를 밑장 빼기라고 제가 해놓고, 이거 좀 너무 심했다. 예,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로 이렇게 제가 꽂혔는데, 겹쳐져 있는 거, 겹쳐져 있는 그 바깥에 있는 역사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밑에 하나님이 진짜 언약대로 만드는 게 숨어있는 방식으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을 자아냅니다. 그 밑에는 지하철 댕기고 뭐 마찬가지 밑에는 지하철 댕기고 위에는 도로 댕기고 그런 도로 구조 있잖아. 단면으로 잘라버리면 위에는 차 다니고 밑에는 지하철 다니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둘 사이에 이렇게 여기 지하철 다니고 여기는 이 도로 위에는 차가 달립니다. 이 둘 사이가 관련성이 차 타는 사람은 관련성이 없지만 지하철 타는 사람은 여기에 의도적으로 이런 도를 유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흐르는 이 언약을 위하여 바깥에 인간들이 만드는 역사를 의도적으로 같이 이끌었다고 보면 돼요. 자석을 놓고 자석 위에다가 종이를 깔아놓고 거기에 색깔로 깔아놓으면 종이 위에 색깔로는 이게 밑에 자석이 움직이면 같이 이렇게 반응을 나타나게 돼 있죠. 근데 우리가 색깔로라고 봅시다. 그러면 도대체 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왜 전쟁하지? 그걸 자체 내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우리가 사는 시대의 역사와 언약을 설명하게 되면 어려운데, 그 주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와 위에 이스라엘 역사와 밑에 그 이스라엘 역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언약을 밑에 깔아놓으면 그 범위 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제한된 단위체 내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식으로 일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시화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으로서 주의 계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은 역사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바벨론으로. 그게 짐승의 나라고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죠. 그 짐승의 나라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에 과연 역사적 이스라엘이 버텨낼 수 있느냐? 못 버텨내죠.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주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기관 산업에 대해서 어떤 재벌이 담당하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좀 어렵다고도 세금을 막 투입해서 그 재벌 회사를 키우는 거예요. 다른 국가적 차원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 아무리 도와줘도 그 재벌 회사는 폭삭 망했는데, 이 망의 이유가 네 분 때문에. 네 분이 그 재벌을 지탱할 수 없는 네 분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려고 예를 썼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그 이스라엘 내부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모르고 일반 신 앞에서 이방 민족들이 믿는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믿는 신, 그게 마귀입니다. 마귀 앞에서 마귀가 조성하고 만들어낸 인간 자아상을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몸은 마귀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자꾸 자금을 대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키하라고. 처음에는 좋다고 버텼는데 나중에 결국은
나 여호와 대충 믿을래 하고 가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강의에 그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의도하신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이스라엘로 대표해서 역사를 이끌어 봤지만 이스라엘이 인간을 대표해서 한 그 역사는 결국은 하나로 통합됐다. 바벨론 안에 예속된 거예요. 노예로 된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도로 어디 갔어요? 도로 바벨론의 종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도 이 바깥이 없는데 이 바깥이 날아가 버렸으니까 언약이나 하나님도 이제는 인간께 손 떼고 너희들하고 안 논다 하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셨는가? 떠나버린다면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줬던 그 언약 있잖아요. 다윗 언약, 모세 언약, 율법의 완성 이런 거, 아브라함의 언약. 내가 메시아를 보낸다는 그 이야기 다윗 언약 속에 있거든요. 내가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서 너를 구원한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은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우리한테 되묻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뭔가 보를 다 해봤는데 내 자신의 문제가 되어서 율법에 화합치를 못한 겁니다. 못하면 율법의 약속대로 못하면 저주예요. 그래서 질문을 어디서 하냐면 그 저주받은 데서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그래서 그 수요 설교의 첫 번째 나온 게 뭐냐. 나라는 망해도 승자는 있다. 그러면 됐잖아요. 나라는 다 깨지고 불안정해도 진동하고 흔들리고 무너져 내려도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지자는 그들 가운데 있잖아요. 학계. 좀 학교만 가지 말고 좀 학교도 좀 아셔야 돼요. 학계가 뭐라 하냐. 스룹바벨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 바벨론에서 태어난 자.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확정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메시아 스룹바벨입니다. 따라서 스룹바벨이 등장했다는 말은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쓰겠어요. 스룹바벨이 등장한다 할 때 제가 그 수요 설교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돌출을 해요. 돌출. 튀어나온 거 돌출을 했어요. 이것은 바로 이 그림으로 그림 들어오는데 이게 돌출되게 되면 튀어나오게 되면 여기 그 옆에 덮어있던 것이 이게 큰 진동이 일어나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숨어져 있는 메시아를 위해서 그동안 진동해야 될 것들이 마치 단단한 것처럼 곡해되면서 오해되면서 붙어 있는데 이제 완전한 진동되지 않은 영원한 나라가 돌출해서 튀어나와버리면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 겹다리에 붙어 있는 것은 필요치 않아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진동해서 우르르 다 쏟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 쏟아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 12장에 제가 언급했잖아. 땅만 그때 노아 때는 땅만 진동했잖아요. 이건 하늘까지 진동합니다. 온 천지가. 이유는 단 한 가지. 메시아가 등장했기 때문에. 메시아는 그냥 메시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것을 다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기능을 가진 분이 바로 메시아예요. 스룹바벨 등장했으면 나머지는 다 쏟아져야 돼,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학계 본문이 그래요. 스룹바벨 등장하면 나머지는 다 진동해서 다 무너진다. 스룹바벨은 내가 인친 이미 선택된 자이다. 선택된 자이다. 핵심은 바로 스룹바벨로 인하여 나머지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스룹바벨 등장하면 뭐냐? 이것이 무슨 나라? 이스라엘 나라예요. 없는 데서 생긴 나라. 예,
심판에서 솟구쳐 올라온 돌출된 나라. 그래서 스룹바벨 안에는 이런 이야기했어요. 스룹바벨 안에는 이스라엘이 무너져야 될 이유를 합류, 의미를 품고 등장하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아는 바벨론 출신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저주를 정당했었다를, 이 세상이 무너지면 심판, 불심판은 정당했다를 품고 있는 그 사람이 메시아,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에 속한 자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뭐냐? 내가 이 인생 무너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정당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자아를 밑짝 빼자. 네 자아를 내가 없애자.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없애줄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씀하겠습니다. 말씀하지만 내가 미리 알아서 너 죽여줬어. 남편을 미리 죽이듯이, 그래서 자유를 얻듯이 율법에 의해서 미리 죽게 되고, 너는 단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유를 얻는다. 그 내용이 수요가 있습니다.